로마서 6장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에서 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목 말씀은요, 죄에서 해방, 의에게 종입니다. 죄를 사탄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사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에게 종이 된 것. 이걸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하나님에게 종이 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저거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냥 365일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죄 많은 거는 다 알아요. 뉴스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지. 그러니까 죄가 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예수님께서 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우리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아시죠?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 이 땅에서 길게 사는 사람, 짧게 사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가고 있죠.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이런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오해를 하기가 쉽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가 내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결론을 이렇게 딱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로 이게 신앙생활을 해봐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다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 아니고 사람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 그건 성경 안 찾아도 되겠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구원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천당 가겠노 이러거든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열심을 안 냈기 때문에 난 천국 못 가. 결론을 그래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신약 성경에서, 다른 데 다 놔도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못된 놈은 강도죠. 구원받은 강도. 인간이 보기에도 세상법으로도 이거는 아니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그 당시에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이 사람 열심은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가요.
그는 스스로 그래 말합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열심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 한 사람은 강도짓 하다가 죽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럼 누가 구원받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은 이 사울은 구원받고 저 강도 저거는 완전히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구원은 강도가 받고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합니다. 십자가 원수 노릇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되지만요. 바로 그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러면 나는 뭐 굳이 열심을 안 해도 되겠네요. 뭐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뭐 하나님이 뭐 나를 불쌍히 은혜 베푸시면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받겠네요. 꼭 요래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말을 그리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믿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저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조차 안 하고 태어납니다.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 방법이 다 다르지요. 그 과정도 다 다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처럼 1인 믿어야 돼. 뭐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 구원, 나를 구원하는 데, 택한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잘못 구원했네 이런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구원 못 시켰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좀 잘한다 싶으면 천국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못한다 싶으면 지옥에 처박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최고예요. 그래서 뭐 종교를 가지고 뭐 어디 가고 하는 것도 다 내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딱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자인 거죠. 물론 우리 중에 아직까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사랑,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두고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내 믿음은 끝내줍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은혜의 사건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 팔복음에 대한 게 딱 떠오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전거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요. 이거 다 하지 않고요. 3절 보십시다. 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저 전에 거꾸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소유지. 누가 심령 가난해져서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팔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팔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8가지 쭉 소개를 한 겁니다. 다 같은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는요, 심령 절대 안 가난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믿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아가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거꾸로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말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4절. 예수 만나기 전에 어느 인간이 애통을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자기 죄를, 예수 안에서 자기 죄를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해석을 자꾸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까 별로 애통할 일이 별로 없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위로를 한다니까 아이고 슬퍼하자 그래 맞다 내 돈 띠먹고 간 사람 생각하니까 속이 터지지 그래 애통하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애통해집니다. 자기 죄를 예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온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 7절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긍휼히 여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긍휼이 안 여깁니다. 내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긍휼히 여겨주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이 어려운 데 가면 오시다 잘됐다 이랍니다. 아니라고요. 거짓말까지 하면 안 되죠. 예수 만난 사람만이 불쌍히 여기게 돼요. 형제를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화평을 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으키는 싸움 따게 되죠. 그래서 팔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 의에게 종이 되게 한다. 그전에는 사탄에게 종이 되다. 그 중심이 자기였다 이 말이죠. 내 비에 맞으면 오케이. 틀리면 콱 틀어버리는. 그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그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간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팔복음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구원하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안 띄우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걸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걸 신앙 고백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쩐다고 그럽니까? 나시고. 그게 성탄절입니다. 사도신경 띄울 수 있어요? 금방? 금방 띄워줬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가로 열고 성탄절. 그죠? 저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걸 뭐라 그래요? 대속의 죽음, 십자가 지심.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딱 한 줄로 딱딱 요약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신경도 보면요. 줄 바꿀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탁탁 끊는 거예요. 오셨습니다. 우리 위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끝입니다가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저걸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성탄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하늘에 오르시죠. 성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 남은 약속이 뭐예요? 재림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완벽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좀 억울하시도 그냥 꾹 참고 계세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마시고. 심판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 그 사람이 어떤 행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 성경에 쫙 증거해 놨고 이것을 사도들이 아멘 해서 신앙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래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보세요. 나는으로 시작된 말은 맨 끝에 항상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는 끝에서 두 번째 줄 성령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걸 알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줘도 3년 동안 말씀 들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 죽으시는지를 몰라요. 부활한 날 그날에도 그냥 문 닫아 걸고 숨어가지고 들킬까 싶어갖고 오셨는데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꾸 인간에게 뭘 기대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교회라 그러죠. 그걸 거룩한 공교회. 왜 공교회라냐면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성령에 인쳐주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이비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몇몇 모여가 야 우리 교회 하자.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실제적인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교회 전체로 보면 그렇고 우리 개인으로도 그래요. 성령이 임할 때 내가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지 그냥 헤헤 웃고 뭐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마음 안 건드리고 뭐 시기 질투 안 하고 좋게 지냅시다.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개선이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은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그러면요, 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말, 행동, 서슴지 않고 마구마구 뱉어내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용납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부르짖는 나머지 내 죄의 문제 슬쩍 넘어가려고 큰일 납니다. 절대 거룩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 저거요. 아이고, 내 몸 이거 또 부활해가 말라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앙 고백 안에 온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절대 낙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떻게 내게 완성되어지는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전에는 죄의 종, 사람의 종, 돈의 종, 세상 권력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거기 보면 첫 마디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우리도 우리 소개할 때 뭐 어느 교회에서 몇 년을 뭐 하고 뭐 직분이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래 하지 말고 저렇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란 말은 그 앞에 말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 속한 나 바울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나 바울은 이런 뜻이죠. 오늘 제목 말씀 안 띄워도 돼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의에게 종이 되어야 되는데, 즉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예외 없이 전부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다시 잘했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전에 법 아래 있었다 이 말은 율법의 종로로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를 누구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거든요. 은혜 아래 있단 말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죄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거죠.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좀 전에 우리가 다 본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종, 예수의 종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주는가 한번 봐라 이 말이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전말이 그 말이에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구원을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본래 저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 말씀으로 바꿔도 됩니다. 말씀으로 순종해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순종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부터 사탄에게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 예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노?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자꾸만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그러면 안 돼요. 죄로부터 해방, 의에게 종, 저걸 예수 믿는 거라고 합니다. 성경 몇 군데 찾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에베소서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오늘 살핀 말씀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래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다른 사람하고 남달리 용 빼는 재주가 있고 착하고 뭐 억수로 다른 사람보다 아주 뭐 탁월하고 심성이 착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저걸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주신 게 아니에요. 4절 보십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좀 열심을 내갖고 내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 아이고 니 그래도 인간 중에서 그래도 샘소년교회 성도들 중에서 착하기로 1등이네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고 만세전부터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단 말이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저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걸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3절 4절 5절에 계속 예수님 안에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건요 내 죽어서 천당 가고 좋은 데 가려고 예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되는 본분인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에베소서 2장에 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놨어요. 에베소 2장 1절 하나만 해도 끝나요. 그는 즉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도다. 저걸 구원이라고. 저게 무슨 우리 공로가 우리 이거 글자 넣을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나 그 주기도문이나 그게 우리 인간이 그 틈 바늘 하나 꽂을 틈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하면서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쭉 잊어물까 싶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냐면 허물과 죄 가운데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걸 먹고 마시고 살면서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고 근데 이 참 안타까운 것이요.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사탄의 영을 따라서 악령을 따라서 산다 이 말이죠. 우리 다 그래 살았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3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쟤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이죠. 예외가 없다면 이걸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라요. 나는 달라요. 이러거든. 그러면 더 이상 아이고 그냥 기도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4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지 기가 막힌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함께 일으켜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천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한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럽니까? 모세가 그럽니까?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할 수 없어요. 근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로 누리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나는 믿음이 이래 저래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9절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뻑하면 자랑하려고 들고 집안 자랑하려고 들고 사람 자랑하려고 들고 그건 전부 아이라는 증거예요.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이건 전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지으신 그런 우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전에부터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때가 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요. 그의 은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것. 그게 은혜예요. 안 만나주셔도 사울인 지가 뭐라 할 건데요. 아무 할 말 없어요. 안 만나주시고 안 나타나주시고 집어다가 지옥 한복판에 탁 던져도 사울이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 할 말 없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만나주신 거죠.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거죠. 예수 믿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이건 누가복음 10장 20절 내가 안 알려줬구나. 이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70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보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막 항복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좋아가지고. 그죠? 그전에는 귀신 들어오면 사람이 쩔쩔맸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다 떨고 도망가고 이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꾸 저런 걸 기뻐하려고 하거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라. 다른 거 하나도 못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읍시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길은 딱 하나,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